신앙생활하는 하늘나라에는 눈물이 없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가슴 아파하는 일도 없고, 손해를 보고 밤새 눈물을 훔치는 일도 없고, 질병으로 말미암아서 고통 속에 아파하며 몸부림하는 일도 없습니다. 우리는 가끔 자신을 신세 비판할 때가 있고 신세 타령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삶을 끝내는 그런 분들이 우리의 주변에서 보게 되는데, 하늘나라에는 이런 일도 없습니다. 그래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 천국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눈물이에요. 눈물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왜 눈물을 흘립니까? 아프기 때문이에요. 괴롭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바로 눈물이 있는 세상입니다. 참 눈물이 많아요. 혹시 여러분 부부간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불화가 있어가지고 흘리는 눈물이 혹 있진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억울한 오해를 받거나 또는 여러 가지 모함 속에 우리가 고려하며 남몰래 흘리는 그런 눈물도 있어. 지푸라기도 마지막 붙들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건강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흘리는 눈물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사업을 실패해 보신 경험이 있으시겠고, 또 지금 사업을 하시지만은 사업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참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런 분들도 우리 가운데 혹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은 탑니다. 어쩔 바를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간절히 참 고통 속에 남몰래 훔치는 눈물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6편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 시편 기자도 눈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신 날 동안 여러분이 만약에 흘린 눈물을 병에 담는다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살아온 날들이 고통스럽고 괴롭고 참 눈물이 많은 그런 날들을 우리는 살아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저는 4살 때 결핵성 관절염으로 장애를 갖고 지금까지 참 많이 울었습니다. 내 나이 이렇게 됐지만 아직도 내 마음속엔 눈물이 있어요. 어떤 눈물일까? 그 눈물은 많은 나를 향한 눈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작년 말에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더니 의사가 당신 다리를 한번 수술해 보자는 거죠. 그러나 기도 속에 또 기도하면서 고민하는 가운데 포기했습니다. 제가 그러면 수술을 하면은 온전히 정상적인 사람들과 같이 걸을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그럴 수는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보다 키는 커진다. 그러나 상당히 많은 그 재활을 받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걸 놓고 제 아내는 모르지만 저는 참 많이 울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내 나이가 지금 내 나이가 얼마인데 앞으로 살 날이 얼마인데 그럼에도 수술을 받고 한번 키라도 커볼까 이런 생각을 했지만은 일단 내려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남에게 공개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의 눈물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한 아버지의 기막힌 눈물이에요. 아들을 하나 뒀는지 둘 뒀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밝혀져 있지 않지만은 아버지가 장애인 아들을 두고 이 아들의 고통스러움을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이 눈물을 이 아들 때문에 흘렸을까. 저는 이 본문 말씀 읽을 때마다 우리 아버지가 항상 이렇게 연상이 돼서 떠오르곤 합니다. 이 아버지의 눈물을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주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아버지는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지 자식을 데리고 예수라고 하는 분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시느라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남은 9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여기 예수 선생님 안 계십니까? 우리 선생님 지금 기도하러 가셨는데 어떻게 해요? 아니요, 우리 이 자식이 지금 이렇게 병에 걸려 있는데 참 이 자식을 한번 어떻게 고쳐볼까 하고 선생님이 좋은 소문을 듣고 찾아왔는데 선생님 안 계시군요. 그러면 저희가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9명의 제자가 이 장애인 아들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빨이 쓰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둘러서 구경하고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혼란하고 논란이 붙었습니다. 이때 마침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고 산에서 내려오시다 이 장면을 봤어요. 가까이 오셔서 뭐 때문에 그러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예수 선생님 맞으시냐고. 내가 예수인데 왜 그러냐고. 우리 아들이 지금 여차여차해서 선생님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왔는데 선생님 어떻게 좀 도와주십시오. 이 아들이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됐습니다. 이 나이가 얼마인지는 몰라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귀신이 시도 때도 없이 이 아들을 괴롭게 합니다. 듣지 못하고 말 못합니다. 그러나 얘는 내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이 아버지는 어떤 의미로 볼 때 용하다는 곳은 다 찾아다녔을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한의원, 병원, 하여튼 자기가 알고 들은 소문에 따라서 아들을 고칠 수 있다면 뭔들 못했겠어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결국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자, 그러면 내 아들을 좀 보자. 데리고 오너라.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오면서 이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참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만 있으시다면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십시오. 이 얘기는 뭡니까? 선생님, 우리 아들 살려주십시오. 우리 아들 살아야 나도 삽니다. 이 목소리가 어땠을까? 그 표정이 어땠을까? 그 분위기가 어땠을까는 우리는 충분히 추론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요사이 이렇게 주님 정말 좀 도와주십시오. 할 수 있거든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분 계시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주보를 보니까 우리 권사님 한 분은 퇴원을 하셨는데 우리 교회 연로하신 어머님, 아버님들이 꽤 계세요.
여러분 가운데 건강으로 참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줄 압니다. 지난 주일도 오셨는데 몸이 아프셔서 예배 참석 못하고 참 두루노 계신 권사님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도 그랬는데 여러분 건강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절실하게 구하는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많이 요새 어렵습니다. 그러니 부도 날까 봐 아슬아슬한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얼음판을 거두며 지나시는 분들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부부간이 아슬아슬해요. 서로 말하기가 두려워요.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얘기를 들을지 몰라서.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버지의 애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게 뭡니까? 나에게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게 없다는 거죠. 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믿으라는 거죠. 믿으면 답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간단히 결론 하나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눈물을 해결하는 길은 주님 만나는 거예요. 주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 이 아버지 그렇지 않았어요? 주님 만났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목사님 요새 주님이 계세요? 이 아버지는 그래도 그 당시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서 직접 대면하고 문제 해결받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여러분 그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제자들이 뭐라고 묻습니까? 다 갔어요. 어떤 제자가 물었는지 몰라요. 예수님, 송구스러운 질문인데요. 우리는 왜 그거 해결 못했습니까?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기도밖에는 해결의 길이 없다는 거죠. 조금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2000년 전 이 아버지는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고 문제 해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대면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 아버지같이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답이 있잖아요. 기도 외에는 오늘 우리 성경에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간 일이 없느니라 하셨는데 다른 번역본에 보면은 기도와 금식 외에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안 된다.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물론 하나님의 답을 주시는 때가 분명히 있는다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면 하나님 앞에 금식하시는 거예요. 곡기를 끊고 그분과 대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 죽이려면 죽이시오. 나 이 문제 해답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 해결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또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런 사역을 할 때마다 내가 느끼고 또 느끼고 힘을 얻는 것은 뭐냐면 기도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백성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만큼 놀라운 하늘에서 내려진 선물이 없으세요. 기도는 만능이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뭘로 능치 못함이 없습니까? 기도로. 기도로.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을 보시면 7절 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본문 말씀이 참 우리가 자세히 보면 의미가 있는 것이 구하고 찾고 두들기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부탁하고 요청하고 매달리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물론 이 강도가 점점 세진다고 성경학자들은 이 본문을 주의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찾는 것보다 구하는 것보다 찾는 게 더 세고 찾는 것보다 두들기는 게 더 세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매달리고 그분 앞에 나가라는 거죠. 우리 성경에는 그냥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 되는데 영어 성경에는 go on asking, go on seeking, go on knocking.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쉬지 말고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들기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인간인지라 약해서 한번 몇 번 하나님 앞에 구하다가 잘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여기 지금 슬하에 아직도 자녀가 결혼을 하지 않은 자녀나 손자, 손녀가 있으시면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 딸 이제 결혼할 나이 있습니다. 우리 딸 도와주십시오. 사실 지금부터 기도하신다는 건 좀 늦은 감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주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딸을 주셨군요. 우리 가정에 이렇게 아름다운 손녀를 주셨군요. 이 손녀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주님께서는 이 손녀에게 맞는 짝을 이미 예정하시고 준비하셔서 보내실 텐데 적당한 때 주님께서 순적히 만나가지고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 세우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 너무 필요한 기도예요. 근데 한국 부모님들, 특별히 한국 크리스천들이 이런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드리면 때 되면 자기네들이 알아서 맞춰서 가겠죠라고 하는데 여기에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예를 들면 내가 5살 우리 아들 때부터 기도를 시작했다는데 이 아들이 30살에 결혼을 했다. 25년간 기도한 거예요. 이렇게 기도한 그 아들이 결혼에 실패하거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일이 있을까? No. 기도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여러분 한나가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엘리 제사장이 야, 너 언제까지 이렇게 술을 먹고 그럴 거냐라고 반문을 했는데 한나는 그게 아니죠. 한나는 아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 속이 탔는지 몰라요. 한나에 관한 기사가 성경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데 여기에만 한나가 기도한 것이 기록이 된 것뿐이지 그 전에도 수없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나 태문 열어주십시오. 나 아기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데 나에게도 이 선물 주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기도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분들이 다 기도의 응답을 못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야곱도 야복강력으로 해서 치열하게 매달려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했어요. 엘리야 가멜산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원한 맺은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원한인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이 과부가 재판장한테 찾아가서 그 마음에 맺힌 것을 풀어달라고 그러니까 재판장이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자, 내쫓아라. 쫓겨났어요. 에이, 간투장, 더러운 재판장. 이러고 끝냈습니까? 아니에요. 또 갔어요. 또 내쫓았어요. 또 갔어요. 또 내쫓았어요. 계속 가갖고 두들겼어요. 재판장, 그래, 돌아, 너 뒤로 보내라. 그래갖고 네가 뭐냐? 뭐가 그렇게 나한테 이래가지고 재판장한테 털어놓고 재판장한테 해답을 받았어요.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었으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하나 간증을 하면, 1981년에 미국 유학기를 올랐습니다. 성도교회에서 그 당시 부목사를 일하고 있었는데 내가 이제 목회를 하자니 몸이 이러니 다른 교회에서 받아주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러다가 유학의 길을 하나님이 여시면 유학을 가야 되겠다. 그때 저는 결혼해서 슬라에 자녀가 둘이 있었고, 그래서 여행사에다 이제 부탁을 해서 그 수속을 받는데, 여행사에서 뭐라 그러냐면 비자를 받을 때는 금요일 날이 좋다는 거죠. 왜냐하면 영사들이 금요일 날, 이제 다음 토요일 날은 쉬니까 금요일 날 이제 잘 내준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날짜를 또 잡아가지고 금요일 날 가지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영사가 딱 보더니 이거 써가지고 월요일 날 가져오라고 빠꾸를 시키는 거예요. 이제 거절은 안 하고, 거기서 이제 뭐가 있었느냐 하면, 왜 장로교인데 침례교로 공부하러 가느냐. 내 나이가 지금 이런데, 그때 36이거든. 36인데 이 나이에 뭐 때문에 공부하러 가느냐. 그리고 내가 돌아온다는 보장이 뭐냐. 왜 유학을 가려면 너 혼자 가지 식구를 다 데리고 가냐. 석사학위가 3개씩 있는데 또 무슨 공부가 필요하냐. 이 5가지를 써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5가지를 쓰는데, 하여튼 금요일 날 와가지고 제 아내하고 같이 월요일 날 아침까지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십시오. 나 유학까지 못하면, 나 한국에서 그때 이제 부목사 자리를 찾아보기 위해서 한 몇 군데 선을 봤는데 다 거절당했어요. 왜? 당신 몸이 그러니까 목사로 일하기에는 곤란하다.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 나름대로 굉장히 급한 거예요. 하나님, 나 도와주십시오. 나 살아야 되겠습니다. 내 가족들을 내가 어떻게 앞으로 부양해서 삽니까? 하나님 길러를. 하여튼 제 아내하고 2박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요구하는 내용을 써가지고, 그때 마침 우리 교회 이제 인하대학교 영문학 교수님이 계셨어요. 안수 집사님인데. 그리고 내가 쓰고, 뭐 내가 그리 뭐 대단하겠습니까? 그래서 영문학 교수님한테 가서 받아가지고 갖다 냈어요. 예를 들면 답 이런 거. 왜 유학을 가려면 너 혼자 가지? 식구를 다 데리고 가느냐? 그래서 당신이라면 식구를 다 떨어놓고 혼자 유학 가겠냐? 이렇게 답을 썼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그랬더니 영사가 월요일 날 이렇게 다 보더니 오케이, 기다리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내 식구가 다 비자를 받고 유학길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참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절박한 사정을 아세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렇게 다 예배를 드리시면서 여러분 이 교회 나오셔서 먼저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내용 주님 다 아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갖고 주님을 향해서 어떤지 그분 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꼭 해야지만 주님이 들어주시느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세요. 심지어는 제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 어떤 교수님이 자기는 어디 설교하러 간다 또 어디 세미나 간다 그럴 때 집에서 나오면서 기도하신대. 하나님 나 지금 나가니까 택시가 내 앞에 쫙 오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면서 나가신대. 그래갖고 우리 학생들이 그때 저 교수 조금 이상하다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교수님이 참 신앙적이다. 아니 그래갖고 차가 꼭 오느냐? 안 올 때도 물론 있겠죠. 그러나 그 중심이 매사가 하나님하고 연결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신학계 교수님 이제 소천하셨습니다만은 참 그 교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 말이 늘 떠올라요. 우리 대학원 클래스에서 공부할 때 그런 얘기를 자주 하셨어요. 자기는 어떨 때 하나님을 보면 이제 기도한다. 그러면 나가면 차가 딱 올 때도 있고 어떤 데는 안 올 때도 있지만 안 올 때도 나는 감사한다. 그러면서 하시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불가능은 없습니다. 불가능은 없어요. 여러분 혹시 자녀 문제로 힘드세요? 사업 문제에 걸림돌이 생겼습니까? 부부간에 금실에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저희 부부는 건강에 지금 좀 그렇게 건강이 깨끗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우리가 가정 예배를 둘이서 앉아 드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기억력이 쇠하지 않고 총명이 흐려지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전날까지 하나님 맡겨주신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생명싸개로 보호하셔서 감히 우리 몸에 박테리아나 세균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우리 매일 아침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니까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살면서 나는 별로 그렇게 하나님 도움 많이 필요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나 아니에요.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우리에게는 주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뼈저리 깊이 느낍니다. 그래 성경에 보니까 요한일서 3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봤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받는다는 거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또 시편 51편 10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51편 10절인데 아닌 것 같은데 아닌가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환난이 당했을 때 주님을 부르면 주님이 우리를 건져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 그 다음에 시편 3편 4절 말씀에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리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그리고 시편 94편 9절에는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참 좋습니다. 하나님도 귀를 갖고 계세요. 하나님도 눈을 갖고 계세요. 이 말씀을 보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그분의 귀로 듣는다는 거죠. 그분이 그님의 눈으로 보신다는 거죠. 불가능은 없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단지 우리가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는 저는 지혜로운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능력을 믿고 자기를 크게 과신하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그런 성도는 좋은 성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에 우리 교회 지금 얼마나 교인들이 매일 새벽마다 모여 기도하시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새벽 시간에 너무 바쁘지 아니하시면 잠시라도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럼 여러분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특별히 젊은이들 가운데 그리고 이성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세요. 꼭 교회 나가서 기도해야 되냐? 내가 내 있는 데서 기도해도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자, 어떻게 여러분이 생각하셔도 좋아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그리고 이 성전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주님의 몸이요, 이 교회 머리는 주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분의 몸에 안겨서 그분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어린 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가서 옹알이하는 모습은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와서 기도가 안 되더라도 앉았다가만 가세요. 그래도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다윗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새벽을 깨운다. 특별히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이 교회 새벽 기도하고 금요 기도회가 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나야 오늘 기도해 주신 장로님 말씀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기도의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을 주님 보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새벽 기도를 깨우고 금요 기도에 많이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불을 짓고 이 교회가 기도의 불로 활활 타 올라야 됩니다. 오를 때 하나님의 능력이 이 교회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종 준비하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이탈리아의 유명한 성악 가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성악 가수는 고향이 나폴리였습니다. 어렸을 때 그는 가수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장에 다니며 학교 공부를 했습니다. 어느 날 음악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이 너희들의 소원이 뭐냐? 얘도 손을 들고 나는 앞으로 가수가 되는 게 꿈입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 목소리가 마치 덧문이 덜렁거리고 시끄러운데 그 목소리 갖고 네가 무슨 가수가 되냐? 꿈 깨. 집에 돌아와서 작은 농사를 짓고 이 자식 뒷바라지라는 어머니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소망이 뭐냐 이렇게 물었는데 내가 가수가 되겠다고 그랬더니 선생님이 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랬더니 엄마가 이 아들을 가슴에 꼭 켜더니 너는 가수가 될 수 있어. 그리고 이 어려운 농사 일을 보면서 엄마는 이 아들을 레슨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 순진한 농부 어머니는 아들에게 늘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아들과 어머니와 같은 기도의 노력에 탄생된 세계적인 유명한 테너 가수가 누군지 아세요? 이태리 엔리코 까루소입니다. 네, 사랑하는 어머니, 사랑하는 아버지들, 사랑하는 할머니, 사랑하는 할아버지들, 우리 모두 하나님은 할 수 있으세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세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하나님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장미꽃을 볼 때 가시도 보고 예쁜 장미꽃도 봐요. 하나님은 가시를 없애고 아름다운 장미꽃만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한 날, 기쁜 날, 좋은 날만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슬픈 날, 눈물 흘리는 날, 괴로운 날도 주셨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더 감사하며 살아가느냐예요. 마지막으로 이건 성경을 같이 한번 찾아보고 우리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 이건 화면에 안 드립니다. 우리 같이 찾아보기 위해서 제가 에스겔서 36장 37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꼭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기억하셔야 될 말씀. 구약성경 1209페이지입니다. 36장 37절입니다. 꼭 표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 찾으셨죠?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거기까지만요. 보세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한다 이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가끔 그래요. 자녀가 뭘 요구하는지 아세요? 그냥 사다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자녀가 아빠, 나 뭐가 필요해요. 그래? 아빠가 사다 줄게. 그러죠. 그 자녀가 아빠, 나 컴퓨터가 필요하거든요. 이 얘기하지 않으면 아빠는 알아. 얘가 지금 컴퓨터가 필요한 줄 아느나 아빠, 그 아이가, 그 아들이 얘기하기 전까지는 사다 주지 않나. 이런 거나 똑같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지금 이렇게 힘들거든요. 하나님 나 도와주십시오. 물론 하나님 다 아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와 더 친밀한 관계를 갖기 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겠죠. 또 우리에게 찾아오겠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어. 그분의 손에는 모든 해답이 있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며 승리하시는 우리 문화천지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